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우리 21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1328페이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을 보시면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무고한 백성들까지도 함께 피해를 보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단순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제사장들을 묵사발을 내버리시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고 오물과 함께 던져버릴 것이고 또 제사장의 직분 자체를 빼앗아 버려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영원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욕보이지 말고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더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백성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임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제사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문제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제사장들의 중재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돈이 되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쾌락, 자기 만족만을 쫓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위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릴 줄 아는, 제사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유혹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를 하는 약한 이방인들과 똑같은 존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통회할 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다에게는 이러한 제사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를 주도했던 제사장들도 그렇고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다리를 저는 짐승, 또 눈이 먼 짐승, 병들고 늙은 짐승, 상한 떡, 상한 과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랬습니다. 건강하고 살찐 짐승, 건강한 또 싱싱한 야채, 과일, 떡, 이런 것들은 전부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 왕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전부 병들고 장애가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왕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건데 눈이 좀 멀고 병이 좀 들면 어떠냐, 좀 상해 있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런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 재물을 내밀더라도 이런 재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 튼실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야 됩니다라고 백성들을 꾸짖어야 됩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제사장들은 혹 그렇게 백성들을 꾸짖으면 백성들이 그것마저도 가지고 오지 않을까 봐,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도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렇게 드린 죄물을 자기들이 먹으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백성들을 책망했다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서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챙기지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감히 말씀으로 책망하는 사역들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솔직히 제사를 지어도 계속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런 더러운 것들로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를 지내도 교회 나오는 것이 낫지 괜히 책망해서 떠나게 된다면 자기 손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 말씀의 수위를 확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묵인해 주면서 그냥 오로지 자기들의 밥벌이에만 신경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얼굴에 똥칠할 놈아,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얻어먹고 그게 좋다고 복을 빌어줬더냐? 너희도 이 똥과 함께 전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의 비나 맞추며 살아가면 배는 부르고 등을 따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보탐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릇된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페르시아의 왕에게는 값지고 좋은 것을 갖다 바치고 너희들의 배를 불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빚을 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해서 되겠느냐? 왜 너희들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지 못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결국은 똥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온통 신경을 쏟은 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권면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은 고사하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 동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입에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선포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의 것들은 전부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백해무익한 것임을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알려야만 했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당시 유다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거슬렸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직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결국은 바람에 다 날아가고 또 배설물과 같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려놓은 채 하나님이 바람만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지는 것,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 예수의 이름을 놓치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은 뒤로 한 채 오로지 버려진 것들, 가지고 갈 수 없는 부질없는 것들을 쫓아 살고 백성들에게 허망한 삶을 가르쳤던 그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졌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욕을 먹는 이유도 오늘날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 즉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를 보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를 전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들이 우리 속에 충족되어질 때에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냥 세상적 원리로 세상과 맞서 싸울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영적인 힘 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기 때문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목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목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또 그런 질책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되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바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알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 이 시대의 증인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열어가시는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제사장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바른 길을 무시한 채 백성들이 멸망과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부터가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다른 구별되고 착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그릇되고 어그러진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 나감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바로 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들로 채우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